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하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시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슬레본이냐와 두구아의 아버지 아스올의 두 아내는 헬나와 나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하로 우리 김영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속에 감춰진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야베스 기도 통해서 저희들 또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말씀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불티나게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이 책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기도 모임이나 혹은 기도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나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고 일부 몇몇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비판의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10절 씌워주세요. 10절에 나와 있듯이 보고해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와 같이 모든 기도 내용이 자신의 복에 관한 내용이다. 기복신앙적인 기도 내용이다. 고로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기도다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비성경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기도라면 비성경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은요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우리도 응답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이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유다 자손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절, 10절에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해석하면서 그의 상과 그의 기도 내용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베스라는 이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고통, 슬픔, 아픔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솔로몬의 뜻은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 평화라는 의미대로 솔로몬 왕 시절에는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룻기를 보면 이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나옵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 뜻은 허약하다는 뜻이고 기론의 뜻도 수척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 몸이 약해서 이제 모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 글을 나왔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나왔다 해서 고통이라는 뜻인 야베스, 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환경,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야베스가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보잘것없던 이 야베스라는 사람, 보잘것없이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자,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다가 왜 갑자기 고난 중에 살았던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해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서가 어떤 책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서는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에스라 선지라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이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르호보암 왕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이 반역자가 이 르호보암 왕, 이 사람한테 대항한 거예요. 대항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모아서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은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쪽에 남아 있었는데 이 두 지파를 합해서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두 개로 쪼개진 이 이스라엘은요, 먼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남유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사라졌고 예전에 이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졌고 성벽은 모두 무너진 상태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어요.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사라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역대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 여호와께 기도하면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도 희망도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라는 사람, 이 고통 속에 살던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나한테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기도하면 야베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이 너희들의 운명도 바꿔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것. 그게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나 여호와한테 기도해라. 기도하면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 그 삶도 모두 책임지겠다. 너희들 운명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이야말로 비성경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서 한번 틀어주세요. 네. 자, 에스겔서 36장 말씀이에요. 자,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도 구하라. 그래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거듭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왜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왜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척해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런데 나랑 얘기하자. 나랑 친구가 되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 안 돼 있어요? 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겠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그 모든 값진 것들 모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응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야베스는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자, 우리말 성경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러라고 아주 단순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cry out. 뭐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 소리 앞에 불렀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아레어라는 단어를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도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요, 그저 평범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가 뭡니까? 나는 곡기 끊습니다. 먹을 거 끊습니다. 먹을 거 끊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졌으면 찾아보세요. 여기 잘 안 뜨니까. 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109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시면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나와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베스가 응답받은 첫 번째 비결이에요. 다음, 이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은 비결 두 번째 무엇일까? 야베스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것이 뭡니까? 야베스가 구한 것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인생 지경을 넓혀달라.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 근심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이런 기도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기도 응답은요,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기도 포기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야베스. 얼마나 불우했으면, 얼마나 살기 어렸으면, 고통, 고난이라는 뜻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랬던 그가 기도로 승부를 걸었고, 결국은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살았던 이 야베스가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부 걸겠다라는 각오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움을 주님께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강하고 힘차게 그리고 누구보다 끌리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단순히 더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 기도는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임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짓고 수확한 것을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다윗이 힘이 강해서 골리앗을 때로 눕혔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릴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